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을 사도들에 의하여 실행되어 갔던 역동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요라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를 향하여 각하라고 했어요. 각하. 이 각하라는 뜻은 총독이라는 직책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누가는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가와 함께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전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이라는 말이 59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고 누가가 이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구원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되어서 모든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외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외웠습니다. 저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당시에는 이 반공과 민족 중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관과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는 데에 이 국민교육헌장하고 새마을 운동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간다면 우리는 동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인간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가 그에게 보이사 그들에게 물을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첫째, 예수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이 맛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열정을 쏟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는 것은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데에 이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에 세운 증인이 위증을 한다면 그 증인 역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고백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목격자요, 체험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아는 자요, 예수를 만난 자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증인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증인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00번, 1000번 판사가 묻고 검사가 물어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진실에 있어서 명백한 체험을 갖고 확신이 있다면 1000번, 10,000번 물어도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도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내가 본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1세기에 살던 이 성도들이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똑같은 말을 또 이 진실을 말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와 같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 순교자, martyr이라는 이 단어에는 마르티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목격자인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나의 이러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이며 확실한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문제이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체험만 있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영생교, 구원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죠. 얼마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참 좋고 복된 그러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 여호와의 증인이 가져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영생교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니까 구원파가 가져갔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사모하고 사니까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갔어요. 이단은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인 예수를 가짜인 예수로, 진짜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우리가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가짜를 진짜처럼 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더 깊고 넓은 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도 정말 붙잡힐까봐 두렵다, 불안하다, 이러한 공포에 쌓여 있었어요. 또한 제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집이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때문에
스승이 없는 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다는 거죠. 저들이 만약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견디기 힘든 이 예루살렘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힘들어도 제자들처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증인이 되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강조하고 마지막까지 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증인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풍성한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땅 끝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또 충분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늘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있고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초반기에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혈질의 성격을 소유한 베드로가 성령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나섰을 때는 늘 좌충우돌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시작하는 모든 일은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단연 이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날 때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의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시대에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쉽게 번아웃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중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감사가 있고 불평이 사라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 그 사이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증인 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통하여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첫 단추를 어떻게 해요? 잘 장구하는데 그 첫 단추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봐. 이거 어떻게 돼? 옷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예? 기도로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전혀 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전혀란 뜻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는 이 단어가 절대로, 완전히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력이 있게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쉬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집중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능력을 받았고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낙심이 있는 곳에 걱정하는 곳에 소망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곳에 희망을 주는 것이 기도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아들이 거품을 흘리며 넘어지고 이를 갈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따진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둔 아버지의 진술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능히 다 풍부되고 말았어요.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보려고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네? 귀신아 나가라!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아무리 세게 외쳐보아도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 문제와 실패로 똘똘 뭉쳐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이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우리 역시도 기도의 집중력과 기도의 지속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찜질방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운 열기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히고 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땀을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음악도 듣고 어떤 사람은 대화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도 잡니다. 그러다가 할 만큼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옵니다. 더운 열기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죠. 예. 더운 열기를 밀어내고 밖으로 나온 그 사람이 밖에서 느끼는 이 상쾌함은 어떻게 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뜨거운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기로 달아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모인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저들은 기도에 힘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직업도 출신도 고향도 성별도 나이도 다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아주 연약해 보였지만 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님은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능력을 저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을 이렇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